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못하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하였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우리 앞에서 우리 기도 제이가 해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딱 들으면서 느낀 게 설교의 요약을 다 해준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잘 들었어요. 네, 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한번 이제 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1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서 처음 딱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자기가 4살 전에 기억이 있다. 4살 전에 기억 있어요? 없어요? 누가 얘기하길 4살 전, 3살 때 기억이 지금 나면은 천재에 가깝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끝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까지 요약을 할까? 이제 그럼 저도 제 삶에 대해서 쭉 돌아보는 계기가 뭐냐면 제가 썼던 일기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 올려둔 제 설교도 가끔씩 저도 계속 들어요. 왜냐면 설교할 때랑 제가 설교를 다시 듣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달라서 그러면서 나는 잘 살고 있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설교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의 삶을 뭐라고 요약했는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130살을 살았습니다. 엄청 오래 살았죠. 한 세기를 더 길게 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로 따지면 1800년대에 지금 태어나신 거죠. 거의. 근데 그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나그네 삶이었는데 험악한 삶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우리나라 이 개정만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해서 다른 번역본들도 찾아보니까 다 똑같이 얘기하면서 험악했다, 험난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힘들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험난하고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했는가? 저는 이제 이 험악한 세월이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3가지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야곱은 자기 생애를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는데 왜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을까? 첫 번째가 속임, 두 번째가 싸움, 세 번째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오늘 이 3단어를 가지고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려고 하고 또 나아가서 야곱의 삶이 주는 의미가 실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한 고민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은요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 근데 이 속이는 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씨름하는 자, 겨루는 자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했는데 만약에 딱 있네 우리나라 말에 구라 있죠 구라. 그 사람 이름이랑 비슷하네. 그렇죠? 야곱은 그 첫 등장 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이제 문화적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발꿈치를 잡는 게 속이는 거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말 한자를 쓰잖아요. 한자를 보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수가 음을 뜻하기도 하고 뜻을 뜻하기도 하는 이제 부수가 있거든요. 너무 어렵나? 얘기하지 말까요? 이거는 한자는 좀 어려우니까. 영어로 그러면 해볼까? 영어 같은 경우에도 다 그 어근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야곱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야곱이라고 번역을 이제 쓰는데 두 글자죠. 근데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 가면 이야고프예요. 이야고프. 근데 이 야고프라는 이 히브리어가 발꿈치를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야곱에 쓰고 있는 자음이랑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 어근에 대한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발꿈치를 뜻하는 단어랑 야곱이라고 하는 뜻하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는 삶, 우리나라 말로 조금 문화적 해석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사람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그게 야곱이라는 뜻이야. 혹은 다른 사람에게 다리를 거는 삶, 이게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뜻하는 게 속이는 자, 겨루고 씨름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삶을 속인다고 했는데 그 속인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야곱은요 평생 속이는 자였어. 속이는 자, 남을 속이는 자였어요.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누굴 속였느냐? 야곱은요 태어나자마자 에서의 뒤꿈치를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리고 심지어는 장자권을 팔라고 해서 팥죽을 팔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해요? 이제 밑에 이삭하고도 연관되어 있지만 에서가 그 받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에서도 속이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또 아버지 이삭도 속이게 돼요. 야곱의 삶은 왜 혼나느냐? 남을 속이려고 하니까. 요즘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남을 사기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맨날 머리를 그쪽으로만 쓰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학교 가면 그런 친구들 있어요. 거짓말 엄청 잘하는 친구.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할 수도 있어. 계속 머리를 쓰는 거야. 막 남을 속이려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그 삼촌 라반에게도 갑니다. 근데 라반도 가서 계속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남을 속이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삶의 전반부는요 다 속이는 삶, 다른 사람 좀 요즘 말로 따지면 뒤통수를 치는 삶, 남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환이 일어나요? 속는 자로 전락해버려요. 계속 자기는 속이는 자로 살 것처럼, 전성기에는 남을 계속 속이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 그 삶을 보면요 후반부로 갈수록 어느 시점을 딱 넘어가는 건 계속 속아요. 첫 번째가 누구냐? 라반한테 속아요. 야곱이 이제 자기 결혼하는 첫째 그 레아랑 결혼할 때 라반이 속여서 원래는 둘째 라헬을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레아를 줘버려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중동 문화에는 불이 없었기 때문에 불을 끄고 남자와 여자가 천막에서 만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은 라헬이었는 줄 알았지. 근데 레아였어. 그래서 레아 때문에 7년, 라헬 때문에 7년, 그리고 나서 또 6년, 그래서 20년 동안 어쨌든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품삯을 주는 그 방식만 10번을 바꿔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선생님들 이해가 딱 되게 하려면요 계약 조건을 10번 바꿀 거야. 계약서를 20년 동안 10번 바꿨어. 얼마나 열받아요. 생각만 해도. 어떻게 당해보신 분은 아시죠? 막 2년 지나면 원래는 정규직 가자고 했는데 계속 계약직으로 계속 2년 동안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열받아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부인이 라헬에게도 속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라반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은 창세기 전체를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0장 정도를 제가 추격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에게 도망 나오면서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 이거는 이제 그 가족신을 뜻해요. 당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라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와요. 근데 야곱은 몰랐어. 그래가지고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니 삼촌이 쫓아오니까 정말 보라, 우리한테는 드라빔이 없다. 진짜 발견되면 걔를 죽여도 좋다. 라헬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이제 엉덩이 밑에다가 드라빔을 숨겼죠. 야곱은 또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냐? 이제 딸 디나가
가나안 땅으로 나와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때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히브리어를 똑같이 써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비멜렉의 그 자녀들이 가서 그런 다음에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돼요. 결국 그거는 야곱을 속이는 꼴이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매우 화를 냅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마지막에 야곱은요, 그 아들들, 10아들들에 의해서 요셉이 죽었다고 말을 듣게 돼요. 야곱 엄청 비참한 삶을 마지막에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남을 속일 것처럼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누구를 하게 돼요? 자기가. 그 우리 디나 사건은 내가 아비멜렉인데 그게 아니라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말을 좀 바꾼 거. 네, 그럼 어쨌든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삶의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우리가 알기로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거나 또 속임을 당한 이 비참한 삶인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속였다면 두 번째 뭐였냐? 싸움이에요. 이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은요, 끝까지 싸우는 자였어요. 속임을 당하고 속이는 자였지만 무엇을 뜻하느냐? 호세아 말씀이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 4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지금 에서를 만나기 직전이에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요, 라반에게. 그리고 라반에 가서 20년 동안 이제 있다가 그 라반의 그 얼마의 삭스를 받고 그다음 레아와 라헬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자기가 속였던 그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그날의 본문이 오늘 읽은 32장이거든요. 근데 그때 야곱이 그 사막에서 어떤 한 사람과 만나면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씨름의 결과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뭐냐면은 이렇게 읽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제 겨룬다는 뜻이에요. 이제 씨름이 우리나라 씨름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우리 질문이기도 하죠. 26절 그가 이르되 이제 날이 샌다, 나로 가게 하라. 근데 야곱이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야곱, 그 발꿈치에서부터 나왔던 그 이름, 남의 앞길을 막는 그 이름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 히브리어에서 예를 들면 뭐뭐뭐 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 그 엘이 들어가는 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미가엘도 그렇고 가브리엘도 그렇고 엘로 끝나는 이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히브리어에서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 관련된 이름이구나라는 건 알았어.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엘을 빼고 이스라엘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의 그 어근으로 들어가면은 겨루다, 씨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 사전만 보면은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 특징이 뭐냐면 그 언어 유희를 많이 써.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습니다. 이런 식의 말장난하는 거를 창세기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써.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를 보면요, 비슷한 발음을 많이 써요. 새창살, 경찰청 새창살은 새창살이냐, 이런 식의 어휘를 히브리어는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건 겨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스라엘 겨루다가 전혀 연관이 없지만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겨루다의 히브리어. 그것까지 찍으면 좀 복잡해지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거기까지 그러니까 샤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모음만 들으면은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발꿈치를 잡았어 3절에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뤄요. 씨름했던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나님을 이겼다고요?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호세아 12장 4절은 뭐라고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근데 왜 하나님하고 겨뤘다라는 말을 쓰게 되나요? 왜 하나님과 싸웠다는 말을 쓰나요?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전으로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왜 뺏고 싶었을까? 야곱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야곱은 정말 하나님 축복을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형을 속였던 거야. 그리고 막 도망가면서 그가 베개를 베고 잤던 잠이 베델이거든요. 베델도 우리나라 말로는 베델, 한글로 말할 때 베이트 엘이에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야. 베이트 엘, 무니엘도 엘로 끝나잖아요. 다 이런 언어예요. 그는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라반에게 가서도 처음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됐을 때도 기도하게 돼요. 실제로는. 그리고 라반에게 도망갈 때도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줘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걸 성경이 겨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겨뤘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그는 사람과 싸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좀 험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험난한 속에는 그 내면에 본문을 쭉 들어가면 그가 진짜 왜 저런 짓을 하지? 이런 사람 있잖아. 교회 다니는데 막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살지?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과 깊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좀 나에게 좀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과하다 보니까 막 욕심이 더 나타나는 거야. 그런 삶이 야곱이었던 거야. 근데 그 삶을 반대면으로 보면요, 야곱은요 사실은 믿음의 싸움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겨루다는 말, 씨름이라는 말을 썼고 믿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야곱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될까요? 고민을 해봐야 돼. 야곱이 좋은 예시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야곱이 정말로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야 돼 라고 나도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 그렇지만 야곱을 보면 너무 나 같아. 이해되죠? 다시 설명해볼까? 야, 니네들 야곱처럼 살라고 말을 못하겠어. 근데 야곱을 잘 살펴보면 우리 같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 믿음을 4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논리적 그냥 순서야. 꼭 이렇게 되지 않아.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어. 근데 믿음을 4단계로 한번,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 그런 단계로 나눠보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니에요. 우린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도 얘기한 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맞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건요, 어떤 아브라함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적인 선물이에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내면에 갈등이 따라요. 우리가 지난주 밝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삶이 내면의 갈등을 갖고 있었던 삶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아버지가 나를 드리겠다고 칼을 드는데 그걸 참고 있을 거예요? 이삭 어떻게 했을까? 믿음은요, 내면의 갈등이 당연히 따라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굳은 의지를 갖고 살아도 계속 갈등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가는 게 이게 성공하는 삶이야, 세상에서는. 근데 저렇게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한단 말이야. 막 극적이면서. 목사님도 막 그런 갈등 너무너무 많이 했어. 막 저기로 가면은 목사님이 좀 더 좋은 조건들이 있었어. 근데 저기를 가면 더 좋은데 교회를 만약에 못 섬겨. 그럼 갈등하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르바이트가 진짜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와요, 나중에. 근데 하나 얘기하는 거야. 다 좋은데 주일날 꼭 와서 해야 된대. 하나의 예야. 목사님은 야 참 그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죠.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이. 내면의 갈등이 당연히 따라요. 그런데 야곱으로 가면 뭐예요? 믿음은 그런데 성숙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 보여주지 않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남을 속이는 삶에 대해서 갔다가 마지막에 뭐였어요? 속임을 당하는, 속는 자로 변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뺏기고 나서,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하고 나서 세상을 저주했나요? 그가 만약에 이전 같았으면 어땠을까? 믿음은 성숙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도 있고 짧게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말은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내면에 그 성령께서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 씨앗이 자라게 돼요. 근데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단번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쁜 짓을 아주 심하게 한 사람은 진짜 급박하게 변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삶이 극적으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편의 사람, 디모데, 아브라함 이런 사람은요,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게 돼요. 그 극적인 예가 두 개인데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믿음을 성숙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믿음은 뭐 하게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자체가 그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느 정도 완성됨을 보여줌과 동시에 원래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 70명은 다 굶어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셔서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민족이 이제 200만에서 400만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처음에 그 시작을요,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이냐? 저는 세 가지. 첫 번째, 속임, 싸움, 믿음. 야곱의 삶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의 열매들, 나의 어떤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될까요? 먼저는 일평생 죄와 싸우겠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건요, 그걸 결정하는 순간 뭐예요? 죄와 평생 싸운다는 거예요. 평생.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하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싸움만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죄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야곱이 평생 하나님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선함의 인도함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열매는요,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뭐 사랑으로 나타내겠죠. 때로는 전도로 나타내겠죠.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반드시 믿음은 열매를 나타내게 돼요. 왜냐? 그 믿음의 열매들이 누구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친구들 나이 때, 그때 목사님도 똑같이 우리 친구들이랑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자고 떠들고 하품하고 듣지도 않고 막 심지어 수련회 가서 막 잤단 말이야. 뭐. 근데 내가 목사하고 있잖아. 믿음의 열매.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 20년 전, 30년 전에 중동부 실내에 앉아서 뭐 여기 교회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전국 8도에서 앉아서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하면 자고 하품하고 안 듣고 근데 게임도 하고 그때 게임 없었겠지만 어쨌든 막 그러고 있다가 더 심한 분들도 있어. 막 술하고 담배하고 막 다음 했는데 지금 와서 열심히 섬기잖아. 이게 열매라니까요. 20년 뒤에 우리 친구들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그 교사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요, 농사 짓는 거야. 지금 내가 열매 맺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열매를 맺을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야 될 삶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이 삶을 우리 친구들과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길 열심히 가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잠깐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거고 선생님들하고 저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일평생을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주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성숙한 삶,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만나면서 계속 그 마음속에 고민하고 갈등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꼭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